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에는 하나의 사건과 또 그 사건에 뒤에 이어서 그 사건과 연관되어진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가 가진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연이어서 이 비유로서 우리가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우리의 인생관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날씨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6월달 이후로 매 저녁마다 샤워를 할 때 찬물로 했는데 이제는 찬물로 하기에 약간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선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저야 그래도 워낙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여전히 이제 선풍기를 피할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새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쌀쌀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계절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한 주간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떠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쭉 이렇게 돌아보건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관심사 혹은 우리의 관심사,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특별히 소위 말하는 나라를 이끄는 혹은 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리더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나온 한 주간에도 어떤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그들의 관심사를 표출하며 그 관심사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곳곳에 많은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 현대에는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내용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그 정당한 절차보다는 뭔가 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도 상당히 많은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같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통계학이 발달하거나 여러 가지 발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예수님 주변에 도대체 몇 명이 모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많은 무리, 특별히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과장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수만 명이 모였는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수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숫자적인 수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문학적 표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너무 소위 말하는 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T의 성향이에요. 성경 어느 부분은 우리가 T의 성향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분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 수만 명이었는지 아니면 수백 명보다는 숫자적인 수만 명보다는 좀 적은, 그러나 확고한 것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도 무리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가 아마 하늘의 부름을 받아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직면하게 될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형제가 서로 합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그림직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동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왔는지, 아니면 수많은 다른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혹은 호기심 가운데 있다가 우연찮은 기회를 틈타 이런 질문을, 이런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추해 보건대 아마 처음부터 이 문제를 요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제 앞뒤 문맥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특별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 전함을 많은 무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나보다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좀 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논지를 설파하다가도 좀 뭔가 위치가 나보다 좀 높은, 내지는 아니면 높지 않더라도 뭔가 사회적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신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는 대단한 위치였을 것입니다. 일반의 사람들이 그들을 선생으로 알고 있었고, 많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직면되어지는 문제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지혜를 빌려왔고 그들의 충고를 들으며 살고 있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는 동네에서 살았던
한 청년이, 뭐 이제 30세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이, 뭐 그 시대는 뭐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었겠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주저함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준엄한 그 꾸짖음과 또 당당함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재판장에 끌려가서 너희의 어떤 그 위기의 상황, 고소된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죄 없음을 호소할 때에 전혀 그 상황 가운데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인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였는지 성탄절 좀 전에 교회에서 파출소에 가서 푸대를 만드는 장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파출소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생전 한번 뭐 그 옆을 가로가다 지나기는 했겠죠. 근데 파출소 뭐 그때는 저 어린 나이에 뭐 청년에 파출소나 경찰서나 뭐 그거잖아요. 거기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꺼림칙한지 몰라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근데 하물며 죄가 없는데도 괜히 거기 들어가는 게 좀 그런데 자기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곳에 갔을 때에 전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아마 이 사람은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이 한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전적인 그러한 어떤 말을 듣고 이런 사람의 그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할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마치 더 권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내 형을 만나서 이분이 그런 그 위험감을 가지고 내 형에게 명령한다면 나는 도무지 내 형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 권위라면 내 형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선생님, 이 문제를 내 형에게 명령하신다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당신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내 형 앞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셔서 내 형이 당신의 그 권위 있는 말 앞에 굴복하여 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계속 나를 눌러왔던 그 문제거리들,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아무 근심이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아픈 몸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현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안 돼서 이 취업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이는 이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격증만 따면 내가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행까지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고비만 넘기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없는 행복한 나의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이야 기독교의 성장세가 정체 내지는 정체된 것 하도 오래전이고 이제는 하얀 곡선을 맞이하여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어떤 이는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많았잖아요. 교회를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거니라는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참 많았던 걸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법으로 상속법이 있는데 유대에도 그것이 상속법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법 자체가 자기에는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과의 그 상속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찜찜해 왔던 거예요. 이 찜찜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참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왜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혀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의 손가락에 꽂힌 조그만 가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딘가 그 문제 해결 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로 시작하세요. 이 사람아라는 이 말에는 아주 단호함과 엄격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꾸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활자화된 글로 보니까 이게 참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아마 그 당시의 현장에서 했다면 예수님이 매우 좀 큰 소리로 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 정말 아파하고 만져주시고 안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내용만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고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모범적인 이 시대의 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평상시 이미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꾸짖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 사셨으니까 망정이지 이 시대에 사셨으면 그 다음날이 아니라 1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이 유튜브, 인터넷에 막 댓글이 심하게 막 올라왔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 이런 사람이 우리 무슨 메시아라고 하면서 혹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져요. 자신의 소신 있는 말 한마디에 요즘 현대인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얼마나 쉽게 바로 전날까지도 지지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한마디만 하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막 비난의 댓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그 어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될지라도 쉽게 우리들은 분노하면서 글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조롱하는 현상들이 오늘 현대에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비난의 댓글을 막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상시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유독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 앞에 선포했던 말씀은 또 예수님이 그동안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가운데 주된 메시지는 이 땅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메시지를 증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가다 질병에 처한 사람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셔서 그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공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또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왕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의 내용은 땅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주된 메시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신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냐? 내가 지금 고소된 것처럼 네가 세울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들기 위해 내가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조국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윗이 세운 그 나라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했던 원인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룟 유다가 단지 물질 때문만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 단지 예수님이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유다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혁명적 기지를 기대했기에 처음에 그들이 그렇게 박수치며 환호하며 함께 가기를 소원했던 거였어요.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제자들마저도.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목적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일들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볼 때에 공감하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세속적인 일에, 이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상실하고 죄악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본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에게 말씀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15절 그들에게라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형에게 명령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니 재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거 좀 부족해 보여. 하나보다는 좀 많게 두 개를 갖는 게 낫잖아. 좀 더 안정적이잖아. 아니야, 두 개보다는 세 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를 보기에 좀 좋잖아. 세 개. 무슨 소리. 세 개가 아니라 채워야 맛 10개는 있어야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 철학자들은 말할지 몰라. 그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건 본성이지 않느냐. 다만 그 본성 가운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범법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선악의 기준에 가지고 그걸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자체가 만족할 줄 모르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죄악의 출발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허용된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호기심이 왜 나왔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거기에 호기심 갖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15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이 생명의 기준도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기준을 단지 육체의 삶과 죽음으로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육체의 인생의 호흡을 하며 사는 것, 그것만 생명으로 치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늘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생명은 힘이 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나는 행복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 참 생명을 소유한 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철학은, 사상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리의 선포예요. 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그렇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물질의 많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뭘로 나타내냐면 이거 봐, 나에게 물질이 많잖아.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를 상당 부분을 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들의 전통적인 그들의 사고관념에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그들의 그 삶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그 신명기 말씀에 그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에 더 많은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1세대가 아닌 그 1세대의 자녀들, 2세대에게 이제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세대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너희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너희 이 세대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간단한 공식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지할 대상이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는 그것을 망각하였기에 그걸 놓쳤기에 결국은 약속은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경계에 삼아 너희는 들어가겠지만 그 들어간 그곳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머리를 쳐들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러러 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너에게 직면한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을 텐데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동이 양과 소를 쳐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양과 소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들짐승들에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혹은 이 짐승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를. 그게 목동의 세상적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쏟느라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생 때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도서관을 가면 수업이 1교시에 있건 2교시에 있건 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에 쭉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앉아 있는 학생들 가운데 한 반 정도는 동일해요. 반 정도는 이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주로. 어떤 이들은 이제 피곤함이 있어서 이제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고 아침부터. 어떤 이들은 레포트 숙제를 못했기 때문에 레포트를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한 반수 정도는 일관되게 성경을 봐요. 그래도 나름 신학생이니까 말씀으로 이제, 물론 새벽 예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 룰이 깨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시험 때. 평상시에는 한 50% 정도가 성경을 봤는데 시험 때가 되면 성경을 보는 친구들이 싹 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당장 1시간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해야죠. 성경 보는 건 나중에 봐도 되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1시간 있다가 볼 그 시험이 더 내 마음에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도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잔뜩 있기에? 이 상속재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일주일 만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교회. 근데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겨우 한 번 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욕망보다는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해야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뭐 할까? 어떤 친구를 만날까? 오늘 저녁 때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우리는 다 많아요, 사실. 세상 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부자고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올 가을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올 가을에 이거 다 또 추수하면 내 곳간에 이거를 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곳간이 가득 차 있어, 이미. 이거 추수해서 이걸 어디다 놓지?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추수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곳간을 더 만들어야지. 이 부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곳간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그 곳간에 가을에 마침내 추수해서 그것을 가득 또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으니 내가 이제 즐기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1차적인 것은 체험에 있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즐기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즐기지 뭐. 즐기자.
살아봤들 뭐가 있어? 즐겨야지. 그때 즐기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걸로 치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 많이 준비한 것들 누구 것이 되냐? 한 번도 즐길 생각을 하며 준비했는데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억울하다 하겠죠. 그게 누구 께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어차피 자녀가 되면 내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됐지 뭐. 참 마음 편한 소리예요. 그런 시기에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서 이 땅에서는 부유하다라는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비극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문제 분명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다가 정작 진정으로 부유해야 될 것에 부유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무엇에 부유한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무엇에 부유했는가? 건물에 부유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부유했고, 자신의 힘이 대단해진 것에 대해서 부유했어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한 목소리에 몇십만 명이 모이는 건 너무나 쉬웠고, 그동안 교회가 뭔가 집회한다고 하면 말씀 집회한다고 부흥사경회 한다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심지어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다, 몇백만이 모였다,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비한 것을 이루기 위해 압력을 가하던 그런 지난날이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딱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세를 막 확장해가지고 물질과 자기들의 힘으로 정치권의 압력을 행사하고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는 그런 이단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기성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우리는 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모르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자신의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 이 사람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는 무엇에 부유하냐? 어떤 것에 부유하냐? 어떤 것에 마음을 최우선시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참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주님은 지금 판가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신실한 자와 거짓된 자를 지금 주님은 판가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들을 해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가가 교회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저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대. 병자도 낫고, 근심거리가 해결되고, 심지어 세상적인 어떤 일들도 저 교회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되어진대. 그게 교회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요한가가 참된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는지,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계시고 나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한 것이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치부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숨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무슨 내가 한 거지.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소출을 거뒀고 내가 이렇게 국가를 만들었고 내가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백날 천날이 지나도 알지 못해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문제 해결은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 거고 물질이 한 거고 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청을 들어서 그 형에게 가서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신다면 혹 그 형이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감사 이 문제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식사라도 함께 이렇게 하고 가시죠. 예수님이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식사대를 한번 하고 교통비라도 좀 그거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만 있으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자. 어떤 일은 이 도시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자. 하나님은 세상 도시 받으셔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있어요? 아무 영광 없어요. 하나님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내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만 시켜서 믿게 해서 거룩 그런 말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다가 실패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유대 나라,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심지어 미국인들조차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믿는 개신교들도 그래 저 유대 땅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일체가 된 나라를 세워야지. 그게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거야. 내 제자들을 통해서 명령해서 다 이루었지. 라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만 있어요. 정작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좀 갑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영어 단어는 기막히게 암송하고 영어는 기막히게 잘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도 말하지 못하는 현대 성도들의 모습.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조차 제대로 말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거는 술술술 얘기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왜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보면 문제거리가 많거든요. 문제거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에 보면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심한 좌절에서, 심한 그 실패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좀 더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유해질 수 있는, 그게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차원도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